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성도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심지어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어떤 나라에 있든지 동일하게 취급을 당하게 되고 동일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며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에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는다는 의미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혹은 그의 지체로서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인내와 신실함의 시험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고통과 박해를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고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신자의 믿음과 헌신에 대한 증거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종종 신자들은 세상의 가치와 시스템과는 충돌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가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반대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다른 가치와 원리를 가르치시고 행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통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박해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수록 더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함으로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인내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역사적으로 그들의 신앙과 헌신에 대한 고귀한 증거로 작용해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받아들이게 만들어 왔습니다. 세 번째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부패함과 악함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종종 지배적인 문화와 종교, 정치적인 규범에 어긋났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대했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동일하게 믿고 따르며 가르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악한 이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와 핍박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신자들이 당하는 환난은 세상 끝으로 이어지는 산고의 일부이고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의 재림 이전에는 그 반대와 핍박이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환난이 클수록 세상은 더 악함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시련은 신자들에게 영적인 성장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넘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인내와 성품, 소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너무나 크고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서는
신자들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 위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신실함을 증거하는 것이고, 세상의 악함을 증거하고 영적 성장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인내하심으로써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